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의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5절 말씀을 통해 편견의 벽을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것을 잡아먹어라. 근데 부정하고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바로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4절 35절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편견을 그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평하고 차별 없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선입견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편견을 허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리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의 조항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정해지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완강하게 대항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가 알고 있었지만 관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말씀과 달라서 혼란스러웠을까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는 유대인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 군인이라는 생각에 그 편견의 안경을 쓰고서 그 상황을 판단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은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 있던 높은 그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도대체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몇십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너무나 잘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 열강 중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사는 민족이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우리 가운데 은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부족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어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텐데, 그것을 지나왔을 텐데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었냐? 아니, 너희 조상, 너희 부모님도 그런 세대를 살아가지 않았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선진국에 여행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당합니다.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죠. 근데 기분은 너무나 상하지만 크게 항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현지인들을 향해서 각종 갑질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 그런 선입관, 그런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동일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 곁에 오는 것에 대해서 뭔지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서 그들과 한 가족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뭔가 차별하고 좀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편견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행동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에 의심을 품어 주었던 것처럼, 의심을 심어 주었던 것처럼 편견은 우리의 마음에 선입견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외된 자, 그리고 세리와 창녀, 그리고 가난한 자를 품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든지 모압 여인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들로 그들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시는데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바라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우리는 어떻게 걷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 가라고 하신 그 집에 도착합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을 때 그는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그가 풍겨지는 그 모습, 그것을 보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왕은 이 정도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그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외모나 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나와 좀 친한 사람의 이야기 등 외적인 요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다 필요 없어.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 멋지고 화려하고 예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스펙이나 환경, 이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기준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그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분별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편견, 선입견을 깨트려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선입견, 편견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 기도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누었지만 베드로의 기도는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또한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가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또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편견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견되고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모두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환경들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편견과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아집과 고집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